네, 안녕하세요. 10월 둘째 주 연휴 기간인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어떻게 대할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말세에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이것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장에서 2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하는 주제이고, 3장에서 마지막 5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보다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고난을 견뎌내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각 장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 3장만 살펴본다면, 먼저 1절에서부터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온 다음에 8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 성도들 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13절에서 17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가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대할까인데, 이 말씀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13절 말씀을 할 때에는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해야겠는가? 해할 사람이 없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반대의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도 여전히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또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장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가 대신 나음을 입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예수님 믿는 자답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러한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며 선을 행함을 포기하지 말고 도리어
고난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진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마음을 다해 섬겼는데, 그 정도면 정말 미안해서라도 교회 한번 나와주겠다 싶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떨 때는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하려다가 보면 정말 성질이 올라와서 저것들 다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단 말이야. 배은망덕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말이요. 저실 같은지 뭐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악으로 갚는 자 앞에서도 우리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길은 복된 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고난받는 길을 당연히 여기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므로 예수님 닮는 그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도 훈련시키러 노방전도 담당하실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노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홀로 전도하러 나가서 꼭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만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분이더라. 무당이나 점집, 술집, 다방, 기지천 뭐 그런 곳만 다니며 전도를 하시더라.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물바가지, 소금바가지, 발길질, 뭐 심한 욕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바가지, 소금바가지가 싫지가 않대. 그 수치스럽게 뿌리는 것도 꽃잎 뿌리는 것 같고 오색, 색송이 뿌려지는 것 같이 좋게 느껴진다. 그러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며 살 때 너무 쉽게만 또 편하게만 예수님 믿으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희생과 헌신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뭐 그저 아무 부담도 없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편하고 쉽게만 믿으려는 신앙은 자칫 나약한 신앙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대유행으로 2년 가까이 교회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하며 우리 교인들이 반토막이 났다. 뭐 비대면 예배드리면서 다들 편안해지다 보니 신앙을 잃어버렸다. 뭐 여러 가지로 야단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렇게 약한 것이겠습니까? 이 코로나 정도의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 교인들은 그만큼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떨어질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꽃을 피우고 화려한 자태를 자랑합니다만 그러나 세상 속의 잡초는 엉성해요. 몰골도 화려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신 앞에 닥치면 온실 속의 화초는 바깥에 내어놓으면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추위와 병충해를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조그만
해를 당해도 금방 풀이 죽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길바닥에 또 광야에 피는 잡초는 누구 하나 돌보지 않아도 꿋꿋이 서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나약해 보이지만 끝까지 길바닥에 또 이렇게 나약한 곳에서 굳건하게 버텨 생명력을 이어가는 잡초가 더욱 숭고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만 화려하고 조금만 시련해도 풀이 죽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잡초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곧 찾아오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애써 고난 피하려고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맙시다. 당당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리라 하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히 헌신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대농조에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존 파이퍼는 말하기를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만족을 얻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다 그랬습니다. 장신대 전 총장이었던 김명룡 교수도 교회는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한다. 마귀는 다른 것은 다 이기지만 사랑은 이기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 속에는 성령의 힘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이 시대,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롱주의 성도들은 열심히 선을 행하며 교회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사랑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늘 준비된 삶을 살으라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 교인들에게 이단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논쟁이나 토론 같은 것을 피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는 이단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교회의 약점이나 비난거리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오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비가 안 된 상태니까 괜히 토론하고 논쟁하다가 횡설수설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이단에 또 져서 이단에 넘어가기도 한다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교회가 피하라, 논쟁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나 피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단이라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어떤 토론 상대에서도 능히 지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도 대적할 만큼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고 그저 피하라, 도망가라 이렇게만 가르쳐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인터넷에 자기 교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이트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단 집회나 이단 선교를 듣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다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말씀에 약하고 지식에도 약하고 관심도 없고 그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만족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만 양산하니까 코로나 같은 당할 때에 우수수 떨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구나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생겨나든지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찬스가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준비하며 기회가 될 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준비된,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25년 미국 테네시주 법정에서 아주 역사적인 재판이 있게 됩니다. 보통 이 재판을 스코프스 재판 혹은 원숭이 재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재판이 왜 위대한 재판이 되냐면, 이 스코프스라는 사람이 당시까지만 해도 테네시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창조론만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화론 가르쳐주다가 법정에 고소돼서 재판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은 철저히 재판을 준비했어요. 근데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여태껏 우리가 이겨왔는데 뭐 준비할 게 뭐 있느냐.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이 변론하러 나가고 준비도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우기고 뭐 딴소리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이 재판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인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무식하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장로교, 침례교는 서로 심각한 내분에 빠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기독교가 진보와 근본이 서로 양북에서 나눠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인이 하나님의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묻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묻는데 우리는 그저 나중에 다 나와보면 알아, 나도 잘 몰라, 너무 그렇게 질문이 많냐,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런 대답은 그 기회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마음을 두시고 찾아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아는 만큼 자라간다 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믿는 사람들 되지 마시길 바라고. 자,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라. 이는 부드럽고 신사적인 태도를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태극기 부대의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은 실제로 기독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정권이, 이 진보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는다고 생각하고, 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진보 정권의 이 나라를 북한에 넘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광화문 집회에 많이들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보수 집회에 나왔다가 이 추종자들이야 뭐 좋아라 하겠지만 통계 자료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광훈 집회에 참여했다가 도리어 상처를 많이 받고 실망했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광훈 목사가 목사면서도 너무 언행이 목사답지 않다는 겁니다. 경박하고 천박한 표현들이 너무 많고 신성모독의 언사들이 많고 또 트로트를 잘 부르고 정치가처럼 선동하기에 앞장서 있고 그래서 순수한 보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천박한 언행을 할 수 있는가 실망스러워서 이탈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목사다운 그리스도다운 온유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사답지 못하게 목사답지 못하게 행동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 형식이 원만하지 못하면 그 내용은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온유함을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두려움을 가지란 말도 우리 말과 행실이 드려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언행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양심껏 행해야 되고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정직해야 되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비록 앞에서는 손해가 돼도 끝에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되고 부정하고 하는 방법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난 부활절 때도 어느 교회 단체에서 말이요 불교 조계종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땅밟기를 한다고 하고 불상을 훼손하는 사람,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 절에 몰래 들어가서 뭐 불을 지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다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규모가 있어야 되고 평화를 지향해야 되고 상식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자들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주도에 예민 난민들이 들어올 때도 그렇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특별 공여자로 입국한 사람들한테도 그래요.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반대하고 그들이 들어오면 이슬람도 들어온다고 하고 기독교가 앞장서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난민의 지위와 나라의 의지를 가진 우리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지금 종교를 막론하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유를 들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의 종교가 유대인하고 달랐습니다. 민족적으로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이든 제사장 레위인들은 다 나몰라라 하고 강도 만난 이웃을 다 두고 떠났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마리아에는 자기가 민족적인 감정, 역사적인 감정, 종교적인 감정이 달랐지만 그를 위해서 끝까지 품어줬고 섬기기를 끝까지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그럴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정권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제도권 권력의 칼자루를 잡으면 이때껏 역사적으로 보면 다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제도권 권력을 잡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김영삼 정권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다 장로가 되었다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얼마나 교회들이 기뻐하고 했습니까만 지금 역사적으로 봐서도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장로가 대통령이 돼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더 욕먹고 더 교회의 불신만 키우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토록 정권을 잡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권력의 자리로 올라가면 부패합니다. 도리어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더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더 밑에 내려가서 사랑하며 희생할 때 교회에 참된 부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교회가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를 비방하려고 하고 도리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도리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너희가 어떻게 교회를 욕할 수 있느냐? 교회가 이렇게 바른 길 가고 정직하게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뭘 했다고 교회를 욕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사회가 도리어 이렇게 교회를 두드러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교회는 너무 신뢰를 잃었습니다. 너무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금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금 온교회가 참여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바른 양심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대할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해 어떻게 대할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당장의 이익을 놓치더라도 꿋꿋하게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또한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준비하고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길을 묵묵히 걸으며 선한 행실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늘 온유함과 두려움 속에 복음을 전할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다시금 교회가 신실함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